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거룩한 지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울타리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타리가 있습니까? 감옥의 울타리라면 답답한 구속을 먼저 떠올리겠죠. 하지만 가정의 울타리, 학교의 울타리라고 가정해보면 보호를 떠올릴 것입니다. 주인 없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없는 땅은 아무나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곳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땅은 하지만 다릅니다. 주인의 세심한 관리를 받는 곳이죠. 울타리는 그 땅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이란 내가 가진 권리, 몫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지분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땅은 보호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돌 무더기를 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울타리가 허물어진 현장을 본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제멋대로 드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주인의 지분이 무시당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땅에 왕의 군대와 함께 도착을 했죠. 처음에는 아주 위험 있게 등장했습니다. 자신은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행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허물어진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죠.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거룩한 지분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세상 유혹이 안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영혼의 지분을 조금씩 갉아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울타리를 어떻게 세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거룩한 지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만의 거룩한 지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 재건의 설계도를 실시간으로 그려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요란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500km가 넘는 먼 길을 달려왔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착하자마자 깃발을 꽂으러 달려가거나 사람들을 소집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3일 동안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이 3일은 단순히 여행의 피로를 푸는 휴식 시간이 아니었죠. 수산궁에서 품었던 이 열정이 예루살렘의 차가운 현실과 충돌하게 될 때 내 생각과 세상의 소음을 끊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거룩한 대기,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재건은 사람의 소리가 잦아든 기도의 정적 속에서 잉태되기 때문이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히브리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문법에 이 현재 분사형이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현재 분사는 동작의 지속성 아니면 반복을 나타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과거 수산궁에서 단 한 번 툭 던져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지혜를 실시간으로 부어주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라는 것은 완성된 채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 실시간으로 이어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생생한 지혜를 붙잡고 밤중에 몰래 성벽을 살피러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아무도 알리지 않고 홀로 성벽을 살피러 갔을까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계속 그 지혜를 업데이트해 준다고 했죠. 대적들이 눈을 부릅뜨고 방해할 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밤중에 나간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자들에게 재건의 계획이 미리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섣부른 공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분별력이었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바로 반드시 이 거룩한 영적 분별력,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무턱대고 서두르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존 깔뱅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줬습니다. 신앙적 지혜는 무작정 서두르는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처해진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을 가장 치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철저히 신뢰했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나귀조차 지날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돌더미 속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은 것이죠. 누구보다도 더 낮게, 더 치밀하게 무너진 현실을
조사하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결코 나태하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서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에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더 정교하고 더 진지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제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설계도를 그려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것은 지혜로운 준비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저 편한 자리에 앉아서 서류상 보고서만 읽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파괴된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13절을 보면 골짜기 문을 지나고 용샘을 거쳐 분문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문은 무엇일까요? 분뇨, 그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온갖 쓰레기와 재, 오물을 흰논 골짜기로 내다버리는 거름덩어리 문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고 냄새나는 곳,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 비참한 쓰레기장까지 느헤미야는 외면하지 않고 다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귀조차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돌더미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거친 돌 무더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으며 예루살렘의 비참한 무게를 가슴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을 준비하는 자의 눈물 어린 발걸음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먼저 아파하고 가장 추한 곳을 살피는 정성이 바로 재건이 그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론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형편은 그대로인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고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한밤중의 정찰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너진 현실을 보지 않은 채 그저 좋은 결과만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예쁜 꽃만 심어달라고 조르는 아이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 삶의 아픈 자리를 영적으로 똑바로 직시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과 얼어붙은 대화, 누군가와의 어긋난 관계, 직장에서의 비겁한 타협, 그리고 어느덧 주일만 겨우 지키는 메마른 예배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우리 삶에 나타난 무너진 틈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내 안에 분문, 이 쓰레기장과 같은 이 문, 쓰레기 문과 그 냄새나는 먼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싶었던 그 아픈 자리를 기도로 대면하여 한 발자국 내디뎌 나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의 형편에 딱 맞는 실시간 설계도를 그려주실 것입니다. 막연한 축복을 구하기보다 주님, 오늘 제가 치워야 할 돌덩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정직한 직면과 준비 시간 위에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과 구체적인 지시를 업데이트해 주실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우리의 아픈 구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다시 세울지를 이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재건은 삶의 방식을 교정하고 진리의 문을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밤새 정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가슴에 품었던 계획을 백성들 앞에 내어놓지요. 그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17절과 같이 선포하죠. 17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단순히 건물을 짓자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아픈 가슴을 먼저 어루만졌지요. 무너진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참된 재건은 무너진 돌을 쌓기 전에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신학자인 베다는요,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영적인 눈으로 아주 깊이 내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재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벽은 안과 밖을 구별하죠. 거친 세상의 풍파가 신앙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이 성벽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울타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세속적인 욕심과 저급한 욕망으로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 방식이 무너지면 아무나 내 마음속에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적들이 쉽게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탄 성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진리 교육의 부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문은 아무나 들여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의 잣대로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걸러내야 하는 곳이었어요. 성의 문이 있잖아요. 성이 딱 성벽이 감싸고 있고 성문이 있을 때 성문에서는 아무나 올 수 없고 걸러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파수꾼이 있죠.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탔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고 진리의 영적 파수꾼이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틈을 타서 지옥의 가치관들이 우리 영혼의 안방까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성벽과 성문의 재건은 단순히 돌을 쌓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 체계와 삶의 원칙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거룩한 운동이었고, 느헤미야도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돌을 쌓는 토목 공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있었죠. 17절에 그의 목적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이 수치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수치란 단순히 체면이 깎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멸시받는 영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 지점을 이렇게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성벽 재건은
외형적 건물을 세우는 공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수치를 씻어내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상화하는 영적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지분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도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대적들에게 마음껏 유린당해도 좋다는 항복 선언과 같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롱에 침묵하지 않고 이곳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는 행위다라고요. 결국 느헤미야는 무너진 돌 무더기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곳의 지분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 오직 이곳은 하나님께만 속한 땅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특별한 약속으로 주어졌던 거였어요. 이사야 60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만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시작.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은 무엇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구원이라 부를 것이고, 성문은 무엇이라 부를 거라고요?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이 머물러야 할 성문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구원의 성벽이 돌무더기가 되어 방치된 현실을 바라보며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삶의 성벽은 단순히 딱딱한 돌로만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입술의 고백인 찬송으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영적인 방벽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송이 회복되고 진리의 성문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때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요, 온어로 보면 지옥의 문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성읍에서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 성의 모든 행정과 권위, 군사적인 힘이 집중된 통치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란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모든 모략과 죽음의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의 무너진 자리에 다시 찬송의 문을 세우고 진리의 경계선을 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지옥의 문들이 도리어 힘을 잃고 닫히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의 문들이 당당히 서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지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승리요 찬송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의 수치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 삶의 성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느라, 세상의 가치관을 대접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녹슬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과 똑같이 타협하며 살 때 그렇지 잘한다 하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느헤미야의 말처럼 수치라고 부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평안을 누리려는 삶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세속적 욕망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니까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안일함이 결국 성벽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세속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억지로 기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치관을 통째로 갈아엎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문에 채집인 양 드나들게 두지 마십시오. 성령의 권세로 그 문을 닫고 오직 찬송의 문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분을 요구할 때 당당히 거절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너희가 앉을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다. 이 거룩한 배타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거룩한 지분이 무엇인지 그럼 더 깊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비웃음과 위협을 앞세워서 우리 영혼의 지분을 다시 내놓으라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거룩한 지분을 지켜야 할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여 세상의 지분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여 세상의 지분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드디어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로 시작되지 않아요. 곧장 대적들이 나타났죠.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입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며 무서운 정치적 모함을 퍼붓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아주 단호하며 서슬프런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치밀한 법적 선언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실시간으로 부어주셨다 했잖아요. 업데이트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답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을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신 분깃, 곧 상속지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셨죠. 즉 예루살렘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다라는 선포를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이 거룩한 성의 소유권은 너희들에게 단 0.0000001%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너희는 권리도 없다라고 하면서 권리를 사용합니다. 이 권리라는 말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오늘을 보면 이게 정의 아니면 공의, 의로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자격 혹은 사법권을 의미합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 행정에 간섭하거나 통치권을 행사할 어떠한 도덕적, 법적 고난도 너희는 근거도 없다라는 선포였죠. 그리고 셋째는 너희는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하면서 기억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사 속에 남겨진 기념비나 예배의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은 400세겔을 주고 샀을 때 그곳은 그 땅에 대한 영원한 기억이 된다 그랬거든요. 기념비, 기억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과거에도 기억되는 바가 없고 연고도 없고 현재의 예배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고 미래의 영광에도 기록될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해서 기업, 권리, 기억도 없다고 하면서 영적 서류를 꺼내어 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들만의 땅이다. 너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무런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당한 선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그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이 페르시아 왕이 써준 조서가 있었습니다. 곁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무장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아주 대단한 권세이죠. 그것들을 사용하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화려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그가 내세운 유일한 방패는 무엇이었죠? 하늘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혼합주의를 요구하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살아라. 섞여 살아라. 그래야만 성공한다. 오늘 아침에 듣고 온 라디오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대로 살면 인간관계 다 파탄납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면, 자기에게 솔직해지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앞에 경계선을 확실히 쳤습니다. 거룩함이란 그런 말들에 섞여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 영혼의 앞마당에 자기 의자를 놓으려고 합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가 복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 그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곳에는 너를 위한 지분이 하나도 없다. 너는 내 땅에 단 한 뼘도 차지할 공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적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정치적 위협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더 크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땅에 세상의 지분은 단 0.1%도 섞일 수 없음을 그는 영적인 통찰로 꿰뚫어 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당당한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분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경계선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운둔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영적 통치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우리의 영혼의 피부와 같아요. 밖으로는 세상을 차단하고 안으로는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당당히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에 세상의 가치관이 행사할 지분은 한 뼘도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지분을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삶의 방식에, 여가 시간에 복음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세상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거룩한 지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가 존 뉴턴은 우리 영혼의 선명한 정체성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주 예수님, 내가 은혜를 통해 시온성의 시민이 되었으니 세상이 비웃든 불쌍히 여기든 나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의 지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분을 얻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평생 노래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랑 또한 헛되지만 시온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원한 보화와 견고한 기쁨은 오직 그들만의 것입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돌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밤을 지새우며 무너진 현실을 대면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수치를 아파하며 삶의 방식을 교정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순종에서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지분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속했다라고 선언하는 영적 자부심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으려고 더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한 그 당당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지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명한 복음의 울타리를 치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세상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우리 평택 고덕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셔서 이 거룩한 재건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